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안정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고산증으로 조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혼동이 되시죠? 우선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탄핵 사건, 그다음에 계엄령 선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 있는 상황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은요,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 차단, 그다음에 가스 차단, 그다음에 그들이 카운팅하고 있는 우라늄 차단. 우라늄은 주로 니제르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라늄을 프랑스가 니제르에서 마켓 가격이 200불인데 2불 저기 뭐야 그 킬로당 샀었죠. 그래서 니제르가 작년에 이제 반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제르 플러스 말리, 그다음에 버키나파소 해갖고 지금 현재 그동안 프렌치 레볼루션, 프렌치 그 칼로니, 그 식민에서 시달리던 아프리카에서 이제 더 이상 자원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은 생션을 했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너희들 기름 팔지 마.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차단됐죠. 그리고 이제 노던 스트림,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죠. 그 발틱에 있는 스트림이 누군가 폭파시켰는데 물론 소문에 의하면 이제 미국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가스를 이제는 3배 비싼 가격에 유럽이 사들였죠.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 3년째 이 전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 100만 명이 죽으면서 군인들, 시빌리안도 물론 많이 죽었지만 그 숫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이 차단되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인제 이 러시아를 파이프 다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점잖게 "너희들 이제는 우리 그 유러피안 뱅킹 시스템에 이제는 그 무릎을 꿇어라." 하는 협력 그런 그 협박에 어 그 어 러시아가 이제는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뭐를 형성하게 됐습니까? 이게 브릭스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로피안 중심의 웨스턴 센트릭 헤제모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로피안 뱅킹 시스템 밑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뱅킹 시스템의 변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항상 희생자가 있게 나름이고 그럴 때만 그런 변혁에 따르는 부수적인 또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이런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역사를 갖다가 누구 중심으로 보고 있느냐. 사실은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실패한 후에 모든 역사는 시간표가 이제 주이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즉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시간표를 주면서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준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는 아주 놀라운 그 prophecy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언에 의하면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대표를 통해서 공포를 했는데 알려 주었는데 거기에 반역하는 세력들이 제국들이 이제 4 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빌론 유폐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두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 나라 제국이 뭐냐면 이집션 엠파이어,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떤 제국이냐 바로 아시리안 엠파이어. 이제 그들이 멸망하고 다음에 바빌론 엠파이어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바빌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죠. 그래서 바빌론 엠파이어 이후로부터 이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는 4가지 제국이 나타나고 4가지 인간의 제국이 이제는 무너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성경대로 이제까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바빌론 엠파이어 때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의 나올 역사를 이제는 보게 됩니다. 이제 바빌론 왕국 위에 누가 나타나냐? 페르시아 왕국, 지금의 이란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리스 왕국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순식간에 지배하지만, 그리스 왕국이 이제 네 개로 쪼개져서 그 중에 하나 중에서 새로운 왕국인 로마 제국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왕성할 때 이제 로마 제국의 힘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제 거기서 열 발가락이 나오게 된다. 그 열 발가락의 시대는 이 굉장히 무서운 시대인데, 이제 이 열 발가락이 진흙과 쇠가 합친 것 같은 시대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람이 깎지 않은 돌이 공중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날라와 여태껏의 인간의 엠파이어들을 다 이제는 마무리 심하게 하고, 이제는 그 일본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는 부모님이 이제는 옛날에 공부를 하셔서 가끔 일본 말을 저도 하게 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데, 종료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는 걸 알려주고, 로마 제국의 발가락이 10개가 이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각축 시대가 열려질 때 멀티폴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 로마 제국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바이폴라, 두 가지 세력, 그래서 다리가 두 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리가 두 개가 생겨서 발가락 10개, 멀티폴라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여태껏 내가 너희한테 말한 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바로 왕이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자며, 이 세상을 구원한 자며, 이 세상을 한 머리 쭉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이제는 통일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역사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를, 특히 네 번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AD 33년, AD 약 3년에서 4년으로 알고 있고 33년에 돌아가신 걸로 대충 추정하고 있는데, AD 3년 때가 누구냐? 바로 아우구스투스 1대 황제가 등극한 때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뭐를 내렸죠?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아, 나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해서 세금을 내라고 이제는 아우구스투스 때 일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 마리아, 육적인 부모 조셉이 지금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러 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적이 그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늘에 계신 하늘을 지으신 자, 땅을 지으신 자가 땅에 오셨는데 언제 오냐?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로마 제국, 지금 유로피안 유니언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로마 제국의 황제 때, 황제라는 그 엄청난 슈퍼파워가 나타날 적에 우리는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파워를 부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 땅에서 1000년 동안 확립하셔서 땅에는 모든 사람들과 제국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 오셨으며,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승천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는 모든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1000년 동안 우리한테 이제 디스플레이 보여주시고, 그 후에 이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간에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성경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한국 이제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한국이 굉장히 혼란할 때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신이라 그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마다 다 가 봤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doctrine과 그들의 theology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창세기와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리고 다니엘서였습니다. 말씀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그것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적에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그때 뭡니까? 즉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신 어린 양의 제사로서 드린 그때, 2000년 때서부터가 이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의 시간표에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자기의 그 왕국을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 왕국을 만들기 위한 장소는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동문으로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유폐가 된 지가 AD 70년서부터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1948년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것도 우연히 됐습니다. 그 누구든지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1948년에 독립이 되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제는 그 오스만 터키 지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토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 국제 정세 때문에 1967년에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니까는 아랍 세력. 근데 아랍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브라더죠. 누구죠? 이서와 이스마엘의 자식들이죠. 그들은 이제는 그 자기네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프라파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1 전쟁 때 1967년에 아이러니하게도 1대 100의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탈환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도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 다ян이라는 사람이 싸웠는데, 모세 다ян의 그런 그 고백에 보면은요, 사실은요 그때 시리아가 쳐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겼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탈환을 했지만, 그때 워낙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이 다시 탈환한 예루살렘의 관리를 포기하고 조르단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르단이 다 관리하고 있죠. 근데 거기 유대인이 갈 수 있는 쿼터가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1967년서부터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2018년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캐피탈, 그 전에는 캐피탈이 텔아비브였죠. 텔아비브에서 이제 옮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바산 골란을 이스라엘에게 퍼머넌트 히스토리 테리토리라고 넘겨주게 되었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른 죽은 뼈가 2000년 만에 살아나듯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attention, 이제 노트를 해야 될 사건이죠. 그래서 1948년, 1967년,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굉장히 무엇인가를 향해서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동문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동문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동문으로 들어오기에는 거기는 무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주이시 오소닥스가 이제 그쪽을 지나갈 수 없게끔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엄청난 사건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염키포라고 하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를 원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근데 현재는 성전이 지금 현재 이제 도머브락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도머브락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이제는 있다고 하는 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도머브락 바로 옆에다 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conflict of interest가 많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Catholic 그다음에 Jewish,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Christian,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그 카톨릭. 그래서 네 개가 서로 각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것을 평화 회담을 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읽어드릴 것은 그러면 이런 평화 시대에 지금 현재 유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유럽의 그 두 군데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만 엠파이어가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페이퍼시, 즉 교황제도. 교황제도는 사실은요 AD 400년 이후에 생겼습니다. 왜?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서로마 제국을 관리할 사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황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서 이제는 황제 그런 목사님의 그 위치가 정치적인 엄청난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교황들은 사실은 그 엄청난 유럽의 그 유니피케이션 유럽을 합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이 뭐 각 나라 왕들을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그들의 엄청난 정치적인 파워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이제 마틴 루터부터 시작돼서 유럽은 이제 지난 마틴 루터 이후로 500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머린 파워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머린 파워가 종식이 난 것은 공식적으로 언제냐? 사실은 2022년 2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 헤제모니, 그 웨스턴 헤제모니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성서적으로 이제 두 다리가 나뉜 거죠. 그래서 페이퍼시가 컨트롤되는 웨스턴 헤제모니가 이제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존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턴 오소닥시하고 페이퍼스가 공존하는 시대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파워가 이제 만만한 파워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는 아프리카와 모든 것을 섭렵해서 실제로 이제 로마 제국이 열 개의 발가락으로 나누어지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키나파소, 말리, 그다음에 니제르가 모든 그 자원, 특히 우라늄, 금, 은 생산해서 모든 그 블란서의 군대를 지금 현재 나가라. 이제 그래서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버키나파소 트레오의 대통령을 죽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죠. 그래서 블란서의 200년 동안 아프리카 지배 시대가 끝나고 그들의 엠파이어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열 발가락 시대, 즉 멀티폴라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지막 시대를 이해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또 굉장히 어렵죠. 그럼 왜 어려울까요? 한국은 사실은요 웨스턴 헤제모니와 이스턴 헤제모니 두 다리에 낀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웨스턴 헤제모니가 G7이라고 말하면 이스턴 헤제모니가 누굽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동부 유라시아 세력이죠. 그러면 두 세력이 맞짱을 뜨면서 충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제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 첫 번째는 발틱이죠. 거기 바로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 크라스키노 그 다음에 덴마크 바로 밑에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최대 기지는 폴란드 그 다음에 어디에 있죠? 한국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러시아라는 이런 그 가상의 적, 그러니까 성서적이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사실은 유로피안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요 1100년서부터
third Rome, 세 번째 로마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레이시즘이라고 해서 이제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이 서구 유럽 G7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복한 아프리카, 그동안 정복한 아시아, 그동안 정복한 남미를 빼놓고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거는 러시아의 자원, 러시아의 태평양 방어선을 자기네가 확보해야 되죠. 이 전쟁에 휘말린 나라가 어딥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세 번째 출구는 첫 번째 발틱, 두 번째는 발칸, 흑해가 있는 곳이죠. 세 번째는 당연히 블라디보스토크. 근데 거기는 부동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항 바로 밑에 있는 낮은 선봉,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한 러시아 견제 곳으로, 두 번째 현재 곳에서 전쟁이 붙었죠. 거기 어딥니까?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연히 한반도는 우리는 이스턴하고 웨스턴 헤저머니 충돌에 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면서 굉장히 성서적인 나라이면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당연히 두 헤저먼 세력 가운데 껴서 최대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흑해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나오면요, 터키가 있어요. 터키는 원래 러시아가 원수입니다. 이제는 오스만 제국 원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기를 보면은 러시아 국기를 보면 오스만 제국 국기에 십자가를 하나 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지금 1900년도 초까지 계속됐죠. 191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막강한 제국이죠. 그래서 지금 오스만 제국을 바로 지나면 거기 바로 이스탄불 바로 앞에 그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이 있어요. 근데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려면 배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뭐 과장을 해서 돌멩이를 던져도 됩니다. 거기는 죽음의 계곡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 들어가면요, 적이 양쪽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보스포러스 해협 양쪽 다 터키입니다. 그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성공해서 지났다. 기적적으로. 그럼 뭐가 있어요? 말마라 해협이 있어요. 한국말로 말마라. 골치 아픈 곳입니다. 여기 섬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일 쉬운 데가 어딥니까?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오면 태평양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쉽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북태평양, 지금 뭐라면 우리가 말하는 극동이죠. 극동이 굉장히 중요한 웨스턴 헤저머니와 이스턴 파워가 만나는데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객관적으로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 우리 성경을 학도하는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현세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니엘서 우리 2장 우리 14절을 읽어드리고 44절 45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열왕 즉 10개의 나라가 부닥칠 때 하늘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나온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의 모든 왕국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고 이제는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로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땅에서 1000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지막 왕국인 로마 제국을 부수실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다시 합치려는 세력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죠? New World Or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다가 아닌 하나님 바깥의 새로운 오다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뭡니까? New
월드 오더인 것입니다. 달러 보면 피라밋이 있죠? 뒤에 거기 보면은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는 라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알버트 파이키라든지 이런 사람을 조사해 보면 그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Ultimately 루시퍼를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루시퍼의 반역인데 무엇을 통한 반역이니까 사람의 제국을 통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서구 문화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 뒤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이 꼴이다. 세상은 이 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10시간 한 사람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이 꼴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우리가 그 개인의 인간의 인권은 이 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웃풋은 다 다르죠. 근데 아웃풋을 네가 10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너 똑같이 페이를 받아라. 누구 마음대로? 이걸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압이라는 사람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뭘 발표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 다 임대해. 그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유니버설 인컴을 줄 거야. 편안하게 우리애든 짐승처럼 살아. 주는 대로 받고 편안하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짐승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최대 것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최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1960년까지는 엄청나게 가난했죠. 그때는 북한에서 군사 군량비를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G10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근데 거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죠. 근데 지금 G2가 됐습니다. 인도는요, 이제는 서열에 들지도 못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G5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 현세를 아주 능히 이겨나가는 한국이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말씀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